그런 것 같아요. 뭐 어저께도 이런저런 연락들을 받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알면요, 여러분 인생이 우스워져요. 그리고 예배가 소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그 사람을 쓰셔요. 그 말이 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사고들, 실제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요 한 달 상간에 벌써 울산에서만 중학생이 3명이나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천상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자살했고 강화전에 있는 중학생 자살했고, 그리고 그 전에 구영에 있는 중학생 자살했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인간적인 건 필요 없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인생을 놔버렸을까요?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뭔가에 잡히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자꾸 뭔가에 집착하거나 분열이 되면 그런 영적인 문제에 잡히게 되고 분열된 그 사이로 사단이 붙잡고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파고 들어가서. 왜 그러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집중이 안 되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가요. 많은 사고들과 사건들이 생기죠. 그래서 집중하기 이전에 집중력을 키우라고 했어요. 이 힘이 있어야 뭔가에 올바른 집중을 하게 되고 집중할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녹취하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매일 듣는 이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기도를 왜 지속해야 되느냐? 기도 지속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돼요. 뭔가에 집착하게 되거나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꾸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요거 집중하기 이전에 이 랩런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벼락 공부하는 거를 집중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벼락치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남아요. 나중에 보면. 집중력을 먼저 키워야겠어요. 요것을 통해서. 그리고 리더 때 잠깐만, 왜 교사 기도회 안 하시죠? 특히 이번 랩런트 대회 이제 여름 훈련들 속에 우리 랩런트들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회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자, 유 목사님이 이번 리더 때 하셨던 메시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계속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성경 전체의 것을 요약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인 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본문을 요약해보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히 전도 생각할 때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겠죠. 그 다음에 진짜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진다. 이걸 알아야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언제 나오느냐? 진짜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번 리더데이 때 한 랩런트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런 거잖아요. 유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면서. 유학을 냈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듣고 계속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리더 대회 마지막 날 랩런트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어느 교회냐? 예, 임마누엘 울산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떤 나라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앉았던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나라의 선교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홈도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지금 미션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미션홈을 또 열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랩런트에게 여기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얘기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랩런트가 바로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가는 거예요. 이제. 늘 고민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옆에 바로 이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을 앉혀갖고 이 랩런트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렸어요. 그게 뭐냐? 천사 동원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만남을 주셔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에 들어가고 있는 분, 세강병원에 원양에 있는 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왜 등짝에 지장보살 문신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누군가 몰랐는데 하필 이 병원으로 갔어요. 이분이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형의 친구가 누구냐 이분이라. 이해되세요? 이분의 친구의 동생이 이 사람이라. 등짝에 지장보살 문신한 분.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 서로 너무 잘 알아. 형님 동생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천사 동원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언제? 기도하는 시간에. 유 목사님 인생 전체의 결론 내린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1강에 뭐라고 하셨느냐? 치유. 제가 한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랩런트한테 지난주 메시지 2017년도의 키워드가 뭐냐고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2017년도 키워드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해요. 치유. 다른 거야 멀리 있어도 다 들어. 1강 제목 리더데이 때 치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절대로 치유 안 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핑계대는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치유 안 돼요. 제일 치유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치유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인정이 돼야 발견이 되어지면, 그리고
진짜 치유받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뭘 대단한 걸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뭐 나중에도 메시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을 진짜 도와줄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치유시킬 사람 없어요. 이게 치유가 돼야 리더가 된다고 하셨어요. 요 중심에서 치유돼야. 기독교인들 중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나 중심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자 모임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다 내 기도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기도 안 해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어른들도 보면 다 내 자녀 우리 집 기도 제목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셔요.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내 문제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속는 거 다 나 중심. 불신자처럼 살지는 않는데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나를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치유해라. 치유 중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자, 나는 어떻게 치유받느냐?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게 돼야 되고 그게 이루어져야 치유받고요. 자, 1장 3절의 언약을 붙잡을 것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내가 가는 곳에 그래야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으로 갈 곳.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가 갈 곳.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나를 치유하는 거고 교회 치유.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 치유에서는 탕자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종으로 써달라고 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 나간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예요. 형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나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사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쓰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집 안에서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라. 그게 치유.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치유. 단어만 3개 붙잡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있는 많은 정신병과 암과 우울증, 세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질문 하나 할게요. 최 집사님, 제가 개를 반려견을 데리고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이 개를 쳤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보험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죽은 개에 대해서. 당연히 처리해야죠. 그럼 보험 처리가 될까요? 그 개가 죽었는데. 안 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운전한 사람이 이 개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나요? 그런 법은 있을까요? 네, 정보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분이 네, 그러면 이걸 여쭤보요. 이 개가 죽었기 때문에 이 개 주인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즘은 그것도 해줘야 되겠습니까? 반려견에 대한. 그럼 또 하나 질문이에요. 이 개가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개예요. 그럼 앞으로 낳아야 될 개에 대한 그 돈도 물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게 법원에 올라갔어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이 변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한테 자기 전 재산을 맡겨요. 유산을 물려준다고 짐승한테. 그러면 그 개는 죽어서 누구한테 유산 물려줘야 돼요? 또 하나, 요즘 드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드론이 아주 많아요. 한 여자가 높은 층에 살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높은 층에서 사니까 혼자 편한 복장으로 누워 있었는데 창 밖에서 무슨 벌소리가 들려요. 오오오. 뭐냐? 어떤 남자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여자 집을 도찰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잡지를 못해요. 누가 했는지를 몰라. 어디서 했는지를. 왜? 사람은 그 남자는 자기 집에 있고 드론만 띄워가지고 찍는 거야. 점점점 많아져요. 제정신이 아니지.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생각만 해도 돼요. 내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될지 발견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강제목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여기에 세상 치유에 하나 더, 무거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옆에 동문, 굿모닝이 있고, 그죠? 여기 터널을 지나면 신천지 건물 나오고 우신고 가는 이 터널이 있어요. 작은 터널인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출근을 하다가 이 터널 입구 옆에서 목 매달아 자살한 사람을 봤고 너무 충격받았대요.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이라 그냥. 그 자살한 사람을 본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떨까요? 여러분들 진짜 자살한 사람 봤어요? 그것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나무에서 목 매달아 자살했다니까. 이번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기도 수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메시지가 울산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죠?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1부 2부 울산에 와셔서 윤 목사님이 메시지 주셨어요. 그때 1부 메시지 제목이 말씀이 뭐였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할 때에 그 성읍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울산 치유받아야 돼요. 지금 그 성읍이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세울 것이며, 그렇죠? 너희에게 베푼 평안함과 복을 통하여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 현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죽했으면 몇 주 전에 이 메시지 한 번 더 하셨죠? 윤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맨날 시험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시험 드냐고 그랬어요. 시험 들 필요 없는데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그러면 울산에 와서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고 그냥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울산에서 주셨던, 올해 초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진짜 치유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자, 능력은 언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나타나는 능력보다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수백 명을 영접시키고 교회 앉히고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당장 능력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쭉 메시지들을 들어보러 다니지만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확 충격이 오고 은혜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격은 주는데 계속 충격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받는 사람들 말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충격 안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 떠나버려요. 딴 데. 당장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가벼운 말보다 무거운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죠. 능력이 있지. 그렇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복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면 진짜 복음 전하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능력, 진짜 능력이 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지? 요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집중하는 눈빛,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진짜 쓸데없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드러나요, 증거가. 자, 그래서 외로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일일 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시편 121편에 얘기하잖아요. 1편에서 쭉 보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까?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폭들이 왔어요. 아버지 보상 때문에 조폭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돈 안 준다고 뭐 장례식장 깽판 지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다른 사람 연락할 사람은 없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어. 한 놈도 연락 안 와. 한 놈도 연락 안 와.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장례 다 치렀거든요. 조폭들 와가지고 뭐 돈 못 준다, 뭐 인상 쓰고 이러는데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한 놈도 안 도와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 네 마음 조금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일, 위기 속에서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런 도움 필요 없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도움 필요 없겠죠.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음의 위기라는 거는 상상 못해요. 그런 위기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되고 노예로 가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어느 날 사건이 생겨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 그렇죠?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출애굽하는 사건, 분명히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사건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근데 말 안 해요. 저는 말 안 해요.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누가 봐도 잘못했고 실수를 했어요. 근데 말 안 해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냅둡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위에서 주시는 힘,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소통하는 두 사람만 있어도 시대 바뀌고 세상 바뀐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이드로, 사무엘과 다윗,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만 있어도 시대 바꿔요.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 부탁을 늘 했던 친구,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OMC 장학금 요번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줬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랩런트가 지금 운동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랩런트 되게 기도하지, 장학금 받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걸 놓고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작은 실천. 지난주 기도 부탁하라고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몇 명 안 했더만,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늘 생각이 나. 리더 대회 가 있는데도 생각이 나. 계속 목사님, 하나님, 저 교사 선생님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실천이에요. 그리고 3번 이겁니다.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증인되게 되어져 있어요. 증인되게 돼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증인이죠. 다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고 우상 섬기고 사단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거를 전달했던 사람들이 랩런트 7명. 그걸 말하는 증인.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없는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치유받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 증인은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은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잠언 22장 29절 말씀처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리라. 렘넌트 7명이 다 왕을 상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리는 사람. 이번 주에 어저께 전화 통화를 했어요. 감옥에 계신 그 3D 어머니, 그 피해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피해자분이 연세가 많아요. 한 70 되셨더라고. 할머니이신데 통화를 해가지고 이 때린 분이 진짜 잘못을 했고 모든 보상과 피해를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모든 피해 보상과 정신적인 보상 다 해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 이 피해자분을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 쓰레기집 어머니가 늘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근데 그날은 자기는 야구 방망이로 안 맞고 대나무로 맞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정치 위주하고 안경 깨지고 뭐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고 저희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나서 합의를 좀 해야 저분이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내년 6월달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대나무 하나로 때렸고 이분한테 그런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간은 감옥에서 살아가지고 감옥에서 썩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합의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고 다음에 다시 통화하든지 만나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저분을 꼭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살리는 도전을 또 합니다. 저도 살리는 도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게 증인되어지는 거고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인데요.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새로운 삶. 단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평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치유, 능력, 증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분이 이 얘기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인생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그래요. 저의 인생 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 복음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계속하고 예배드리는 게 저는 저의 인생 작품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여름에 많은 훈련과 예배 속에서 진짜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정말 치유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현장들을 살리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인 되어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